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눈을 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곤고한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때때로 우리의 일상이 흔들려 버릴 때가 참 많은데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의 터전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정되고 평안하여 내 가정이 세워져 있고 또 우리 신앙의 터전인 교회가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은 이 나라가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인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질서가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경쟁을 뛰어넘어 서로 공존하는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질국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을 마음으로 물질로 돕고 나누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각 신앙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살아가면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하면 이 3장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때에 대한 얘기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한,
시간이라는 말은 즈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계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정한 어떤 시간, 텀을 얘기하는 거죠. 계절을 하면 이렇게 또 시간의 자연적인 계절도 얘기하지만 이런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프로야구 시즌이라고 하죠. 프로야구 하면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또는 뭐 프로농구 시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기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에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시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바로 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한 세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긍정적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한없이 햇빛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없이 햇빛만 있다가 비 좀 많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한없이 비만 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할 때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나쁜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시간에 대한 의미는 우리 긍정성도 있고 우리 삶의 부정성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이 긍정과 부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무엇을 만들었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둠은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어둠은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어둠을 그냥 존재하게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은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어떤 목사님은 저녁은 아침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부정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긍정으로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 또는 고난 또는 어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문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은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시간에 가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예전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기네스북에 오른 프랑스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잔 칼방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기네스북에 오르렀느냐면 122세까지 살아셨던 분이시거든요. 되게 오래 사셨죠. 이분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계시니까 저분 돌아가면 저 집은 누가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옆집 사람은 이제 43인가 4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봐드리겠다. 매달 40만 원씩 드리겠다. 생활비로. 그러니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큰 집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럽시다. 돌봐준다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산한 거죠. 90세가 됐으니까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년만 돌보다가 돌아가시면 한 400만 원 돈 정도만 있으면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이 그래도 뭐 한 몇 년 더 사신다 그러면 한 95세까지만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 계산을 했던 그분은 몇 살에 돌아가셨느냐면 77세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한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한과 때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운명론과 결정론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본문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뭔가가 될 거야라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 속에 가장 이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특히 자연 만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 있으면 저 푸르렀던 나무들이요 이파리를 다 떨굽니다. 그죠? 점점점 추워지는데 나무는 이파리를 다 떨고요. 그 나무가 이파리를 떨굴 때 인간은 옷을 더 많이 입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때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같이 가는데 나무는 옷을 벗는데 인간은 옷을 더 두껍게 입는 현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나무는 그 옷을 다 벗고 사람은 왜 옷을 끼워 입는가? 누가 의도한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서 뭐예요? 나무는 나무대로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인간은 또 인간대로의 그 시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물의 모든 순간순간들과 현상들 속에는 어떤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늘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알 수 없는 이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면 그 시간과 그 삶의 오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오늘 2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긍정의 때가 있고 부정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과 부정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내가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꼭 붙잡고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인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